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평생 목사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뭐 목사로서 뭘 이루고자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평생 제가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목회자로서 산다는 게 뭐 어느 시대나 쉽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시대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사실 그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필요는 여전히 저는 오히려 필요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의 정체성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도전도 있고 내적인 도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심을 지켜가면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근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길을 피하고 싶다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제 평생 그냥 목회자로서 정말 사역하면서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천직 같아요. 제가 배달도 잘하거든요. 아시죠? 저 배달 저희 계양구에서 거의 제일 잘해요. 저는 배달만 하거든요. 저는 다른 라이더들 몰라요. 근데 희한해요. 저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저를 다 알더라고요. 희한해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잘해요. 그런데 저는 그 뭐 돈도 잘 벌죠. 근데 한 번도 저는 그걸 뭐 천직이 잘 버니까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제 한계를 많이 느끼지만 제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하나님 주신. 그래서 부르심이라 믿기 때문에 계속 잘 하고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제 한계를 알고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살면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잘 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될 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끼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진짜 목사로서 합당한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제가 언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뭔가 제가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서 그런 한계를 느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살면서 크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크게 공격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워낙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보면서 칭찬하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가난한 사람 찾아가시고 뭐 소외된 사람 찾아가고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보면서 다 감동하고 칭찬받거든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요 욕을 많이 존칭을 하면 드셨어요. 욕을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공격당하시고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 우리가 칭찬하고 막 동경하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 심지어 주류인 사람들한테 그것과 우리의 삶, 제 개인적인 사역자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내가 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회자로서 살면서 과연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았지.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서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과연 사역을 하고 있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가 살면서 또 이렇게 계속 내가 사역하면 과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역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오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고 이제 1절에 기록한 건데 여리고를 이제 지나고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지 가시는데 왜 지나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뭐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리고 지나가고 계시는데 삭개오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죠. 왜 민족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마치 우리 시대 일제 시대에 막 그런 일제의 앞잡이처럼 순사 막 이런 드라마 영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조선 자기 같은 민족은 착취하고 반대로 그로 인해서 자기는 막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그걸 계속 강화해 나가는 마치 우리 일제 시대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에서 뭐 일제 앞잡이를 사회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배제하고 그렇고 피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특히 유대인은 종교적인 그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요 단지 그냥 내가 좀 피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경멸에 대해서 그리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왜 내가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어 종교적으로 그런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인의 상징 즉 우리가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을 그 상징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어떤 그 세리 중에서도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겨졌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을 거고요. 그렇죠? 그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인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보려고 애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든 걸 가진 것,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였지만 그 영혼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높은 사회적 위치로도 채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빈곤함, 그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를 보려고 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나무는 굉장히 큰데 이 가지가 낮아요. 타고 올라가기가 좋아. 그리고 이게 무성해요 잎이.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숨기기도 좋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자잖아요. 막 그런데 올라가는 게 여러분 당시 사회적 위치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특히 고대 중동 사회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단지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키가 작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안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었는데 또 사회적 위치는 있어. 근데 그 사회적 위치나 그 자신을 누리는 것 있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 안에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좀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가릴 수 있고 그런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말이 사실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즉 가까이서는 안 되는 상징.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존재. 근데 심지어 그의 집에 가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남동공단에서 일할 때 제가 항상 그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같이 먹었거든요. 저 그때 또 막 선교에 열정이 불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같이 친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항상 그분들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돼지고기 음식 많잖아요. 제육볶음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따로 자기들이 뭐 닭고기를 먹거나 이래요. 절대 그걸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그 할랄이죠. 그거 할랄 음식 그 규정을 정말 세세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같은 식기도 안 써요. 그게 묻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 그 왕이 우리나라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그래서 롯데 호텔을
다 그냥 통으로 빌렸어요. 근데 거기는 식기를 다 바꿨어요. 하루 머무는데. 사우디는 더 엄격하잖아요. 놀랍죠. 그럴 정도로의 그 부정함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해요. 그 뭐라고 돼지 그 부정 음식 묻을까 봐. 그리고 하물며 정말 당시 고대 유대 사회예요. 세리의 집에 머문다. 저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다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성이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렸다 얘기해. 왜? 있을 수 없는 그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 유대 스승이 저 하나님의 예언자가 오히려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바로 다음에 세리 사개오가 급격하게 회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예언자가 심지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할 정도 여기는 그 사람이 아무도 나와 말도 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집에까지 와서 그 집에 머물려고 한다는 그 충격. 그게 그의 영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그 극적인 변화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를 향한 수용, 품음, 사랑, 바로 말 그대로의 은혜. 그것이 그의 영혼 안에 가 닿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살았던 불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부정하게 모았던 돈을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나누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한 달에 수익 있으시죠? 월급이든 뭐 매출이든. 근데 이제 내가 막 오늘 막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 학교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저기 남편이든 뭐 부부든 어쨌든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7월 달부터 우리 수익과 그 월급의 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가족 구원에서 힘쓰는데 가족이 더 멀어집니다 이제. 역시 내가 저 교회 열심히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난리 나죠. 수익의 반을 어떻게 나눕니까?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돈은 있을수록 더 품게 됩니다. 더 주게 됩니다. 내가 1,000원 했을 때 500원 나누는 거랑 여러분 10만 원 했을 때 5만 원 나누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돈이 있으면 더 잘 나누겠지? 아니요. 제가 옛날부터 맨날 주변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없을 때 해야 된다. 없을 때 헌금하고 없을 때 후원하고 없을 때 섬겨야지 있을 때 더 못해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못했으면 있을 때 더 못해요. 그게 사람을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여러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능하죠. 왜?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요 참 삭개오가 참 측은해요. 얼마나 그의 영혼이 가난했으면, 얼마나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만져주고 보듬어준 사람이 없었으면, 이 한 번의 안아줌과 품음으로 그의 영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정죄하고 심지어 부정하다고 여겨서 가까이 하던 삭개오와 그 가정 모두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놀랐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그걸 지켜보던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속을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도 모자를 저 삭개오 저 집안에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노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자의 반대인 말이죠. 이미 찾은 바 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여겨져. 즉 하나님께 이미 소유된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버린 자들을 나는 다시 찾으러 왔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버려버린 이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실천하고 그것에 만족하셨을 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확인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결단, 그가 예수를 환영하고 초청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통해서 이미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말 그대로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삭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삭개였다는 거예요. 즉 사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정하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찾은 바 되면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온 군중도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쟤는 아니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선을 그을 때가 많아요. 쉽게 정지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등급을 나눕니다. 지금 이영신 목사님 맞다고 하셨는데 혼자 나쁜 놈이셨는데 다른 분들도 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게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뭐냐면요. 우리만의 모임과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에 머물러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좋아하셨죠? 예수 믿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그 은혜예요, 진짜. 아니 진짜 물론 우리 부족한 인격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좀 이 정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 안 믿어서 우리 끝까지 안 산다니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좀 좋아졌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 뭔가 우리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갑자기 청소년들 중에 전도에 왔는데 머리가 센 너라면 우리 갑자기 불편해진다니까요.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저 머리를 보면서 참, 너 진짜 너 같은 애가 교회 와야지, 잘 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말은 건네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알게 모르게 마치 그 오래된 엔진에서 카본이 쌓이듯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쌓이냐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들, 말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 거기에 편하게, 거기 안에. 그래서 그게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말해서 공동체성이 좋다라는 교회가 역설적으로 누구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들만의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교회 너무 공동체가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오히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오히려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자기만의 성이 더 공고하기 때문에. 즉 자기들끼리 너무 좋다라는 건요, 불편함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을 좀 드셨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욕을 많이 드셨어요.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왜 욕을 많이 드셨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 찾으셨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설명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리고 세상에 버려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마치 삭개오가 받은 그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집에 머물러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구원을 선포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얻은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 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세상에 버려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특히 더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손가락질하고 버려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명도 버리시지 않아요. 한 영혼도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둘째, 셋째 이야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품으셨고, 나를 받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와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청소년기에 너무 막 진짜 막 살고 진짜 고통스러운 막 뭐 가정 환경이 뭐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막 진짜 막 살았던 청소년 시절 보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큰 은혜 받아가지고 뭐 많이 해요. 청소년부 교사하고 청소년부 사역자 되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내가 그 시절에 잃어버렸던 내 그 마음을 알거든. 내 영혼의 그 알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청소년부를 살려, 이런 사명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그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각자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아까 말했던 청소년.
누구 아까 보면 어떤 노인이실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직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뒀던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진짜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오랜 시간 동안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삭개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미 준비된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삭개오를 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데? 어? 그가 어떤 인간, 어떻게 표독스럽게 산 인간인데, 오죽하며 세리장이 됐겠어.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근데 그가 오늘의 삭개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저 지나가는 예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영혼의 갈증과 갈망과 굶주림이 있었던 영혼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면서. 우리가 미리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 오늘 나온 본문의 군중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께 가라.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막고 있는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뽕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딛고 서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예수께 나아가게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그런 뽕나무 같은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이제 버리세요. 절대 안 돼. 아니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영혼은 없습니다.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영혼은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고요. 지금 내 주변의 사람 다 삭개오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고요. 그리고 그 영혼도 지금 삭개오처럼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삭개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뽕나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